금세 사순절 마지막 날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꿈새 사순절 기간을 통하여 은혜의 자리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분을 아십니까? 라는 주제로 예수님에 대하여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들은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섬기는 남녀 전도회와 예배부의 헌신을 받아주시고 찬양을 인도하는 예조이스 팀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찬양 가운데에 임재하시는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집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도리도 되었고 전날의 안승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그의 은은히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사람이 없도다. 근청한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케 하나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밤깃도록 동산하네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명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밤깃도록 동산하네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명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날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꿈새로는 마지막 날입니다. 이 마지막 날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허락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전해주시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찬양하는 모든 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번 꿈새 사순절 기간을 통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들은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 역사하여 주님을 만나는 체험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통해 꿈새 사순절 마지막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참 포도나무이신 주님 안에 거함으로 은혜의 열매들이 맺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꿈새 사랑 나눔 헌금으로 인해 몽골아가 울렌 솔롱고의 생명이 소생케 되어 주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교구의 찬양과 W팀의 찬양이 울려 퍼질 때 우리의 마음속에 큰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광고 말씀 드립니다. 오늘 어떤 성도님께서 빵과 우유를 제공해 주셨습니다. 나가실 때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십교구 교육부의 찬양과 W팀의 찬양 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실 때 큰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두소서. 나 부르짖었네. 그 물고기 뱃속 깨달음의 넝쿨, 사랑의 그 주 손길을 잊고 살았네. 은혜 제사를 드리네. 감사하는 목소리로 제사를 드리네. 청년들 진심으로 감사하고 또 축복하고 또 사랑합니다. 저는 청년들을 볼 때는 안심이 돼요. 우리 교회 미래가 안심이 됩니다. 참 고맙다 하는 생각이 들고, 또 지금 11명 나와 이렇게 선 거 보니까 교회가 참 아름답고 복되는 것은 이제 중고등학생 때 이렇게 자라던 아이가 자기를 교회 학교에서 가르친 선생님과 같이 청년부 활동을 이제 하게 되고, 그렇다고 해서 맘먹으면 안 되죠. 한번 선생님은 영원한 선생님이니까. 근데 진짜 안심이 됩니다. 감사하고 그리고 축복합니다. 교회 학교 찬양 참 감사합니다. 그리고 앞줄에 있는 8명이 제일 잘했습니다. 그 앞줄에 있는 8명 아이들한테 제가 선물 줄 테니까 이렇게 이름 이렇게 해가지고 저한테 주시고, 7살 아이 1명부터 시작해서 우리 미취학 아동은 지금 저 아이가 대표로 참석했습니다. 감사하고, 아이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래, 그 엄마랑 옆에 앉아서 고맙습니다.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을 가정 가문들마다 대대로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또 이제 아이들 또 자녀들이 살면 또 다른 도시 지방에 가서도 살고 또 외국에 가서도 살고, 근데 넓게 다 우리 교회 공동체입니다. 호주로 벌써 그 최 집사님이 가신 지 한 10여 년 되셨나요? 이제 벌써. 근데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교회 교적을 빼는 거 아닙니다. 근데 한국 사람은 외국에 가서 살아도 또 뭐 한국 방문하고 또 그럴 거 아니겠어요? 또 사람 삶은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외국에 이민 갔다가 다시 또 들어와서 살 수도 있고. 근데 내 교회가 있으면, 그 집사님 가끔 들어오시는데 들어오면 우리 교회 집사님이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 가족들이 세계 어디에서 살든지 간에 다 말씀삼 공동체 가족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공동체의 기도를 연결시키시고 거룩한 영으로 지키실 것을 믿습니다. 이제 5월 6일에 미국 시애틀에 구체적으로
린우드라는 지역입니다. 시애틀 중심부에서 한 20분 거리, 다 그냥 같은 영역이죠. 시애틀 린우드 지역에 희년 기념교회가 우리 교회 지교회로 개척이 되면, 그러면 또 거기 있는 사람들도 우리 교회 가족이죠. 교회 이름은 우리 교회가 말씀 삶 공동체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 건물 전면 보면 왼쪽 제일 위쪽에 로고스 라이프 이렇게 우리 유장로님 디자인한 거 걸려 있잖아요. 시애틀 리누드 지역에 개척되는 교회 이름은 로고스 라이프 처치입니다. 미국이니까 영어로 로고스 라이프 처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족들 크게 축복하십니다. 오늘이 꿈새로는 마지막 날이고, 그리고 봄사경의 꿈새 전체로는 이제 내일 설교까지인데요. 남녀전도회 또 예배부 그리고 찬양을 담당해 주신 모든 분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번 봄사경의 꿈새 사순절 때 우리 교회 찬양을 하는 찬양대, 찬양팀, 중창단, 권사회 찬양대까지 총출동을 했어요. 그래서 가을 사경회 그리고 꿈새 한가을 그것도 같이 묶어서 하는데요. 올해 그것도 또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찬양한 모든 팀들이 생애 최고의 찬양을 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를 들어서 예술의 전당이나 카네기 홀에서 공연을 한 것보다 여기서 찬양한 게 더 영광스러운 거예요. 그거는 예배 때 찬양을 한 것이고, 공연은 사람들한테 자기 기량을 뽐내는 거지만 찬양, 예배 때 찬양하는 거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음악을 전공한 사람들이 그 의식이 뚜렷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전문가가 반드시 교만해집니다. 그래서 음악을 전공한 그런 사람들은 특별히 자기가 전공한 음악인으로 살아가면서 지휘든 악기를 연주하든 성악을 하든 내가 예배 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그게 가장 영광스러운 거다, 이 생각을 꼭 갖고 우리 교회가 찬양이 계속해서 더 풍요로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드린 예물 위해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드린 예물에 오른손으로 얹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물에 담긴 성도들의 마음을 이 시간 감싸 안으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성도들이 인생길 걸어가며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일을 겪더라도 하늘아버지의 사랑과 그 은혜로 그 따스한 손길로 우리를 감싸시는 건 믿습니다. 오랜 간구의 제목 속히 응답해 주옵소서. 직업, 직장, 가게, 공장 번창하게 하옵소서. 일거리 주문이 많아지게 하옵소서. 생산된 제품은 하자가 없이 참 좋은 제품이라고 칭찬받게 하시고 소문나게 하옵소서. 정직하게 거래하고 신용과 신뢰를 지켜 그래서 고객이 계속 늘어나게 하옵소서. 직장 생활하는 성도들, 내가 경영하는 회사 또는 가게의 사장님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또 열심히 일해서 내가 소속되어 있는 직장, 가게, 회사가 번창하게 하옵소서. 그 직장에서 꼭 필요한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사랑 나눔 금식 헌금을 드린 성도들을 축복하옵소서. 울렌솔롱과가 작년 크리스마스 선물로 생명을 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 이제 회복 중에 있는데 아버지 후유증이 없게 하옵소서. 그 아이가 이쁘게 자라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더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예수님의 7가지 자기 선언. 내가 이런 존재다 하고 자기 자신을 스스로가 말씀하신 거죠. 자기 선언 또는 자기 계시, 자기를 소개하신 거예요. 열어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 중에서 어제 본 거하고 오늘 본 거는 전체 요한복음의 흐름에서 독특합니다. 그 위치가 조금 독특해요.
이런 이유 때문에 그랬습니다. 사복음서마다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저녁 식사 드시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죠. 그리고서 이제 그 다음에 체포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이게 이제 사복음서 거의 끄트머리마다 다 나오죠. 근데 요한복음의 이야기 흐름에서는 최후의 만찬 저녁 식사가 13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는 특별히 최후의 만찬 저녁 식사 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실 때까지, 저녁 식사 후에 기도하실 때까지 꽤 긴 이야기가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은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로 마무리됩니다. 그러니까 13장이 최후의 만찬 식사 장면이니까 14장, 15장, 16장 이 세 개의 장이나 예수님께서 식사 후에 이런저런 말씀을 하시고, 또 아마 겟세마네 동산 이제 그쪽으로 이동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특별하게 당부하실 말씀이 있으셨겠죠. 그리고 17장은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제사장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서 그거를 이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어주는 중개의 역할을 하죠. 백성들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백성들에게 전달하고, 제사장 중에서 대제사장이 제일 중심적인 인물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에 나오는 기도를 대제사장의 기도라고 그래요. 예수님의 대제사장 기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구약 성경에서 구약의 제사 제도는 그림자예요. 그건 미리 보여준 모형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선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에 미리 그렇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게 신약 성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완성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시대 제사 제도에서 대제사장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중보의 역할을 해준 것처럼, 예수님께서 제자들, 그리고 제자들만이 아니라 이 제자들 이후에 계속 이어질 교회 공동체의 모든 사람을 다 영적으로 끌어안으시고, 그리고 기도를 드리시는 거예요. 그 모든 사람들 속에 오늘 지금 여기 꿈새 사순절 마지막 새벽 예배 앉아있는 여러분과 저도 포함됩니다. 감사한 일이죠. 참 귀한 일입니다. 그렇게 해서 요한복음에서는 14장부터 17장까지 4개장이나 걸쳐서 그런 만찬 이후에 이런저런 게 쭉 이어지는데, 예수님의 자기 선언에서 마지막 두 번째가 바로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14장 거기에 보면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의 이 자기 선언, 이거는 예수님이 저녁 식사하시고 제자들하고 얘기하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으로서는 얼마나 간절하셨을까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람 몸을 입고 이 땅에 계실 때, 그때 제자들하고 식사한 마지막 식사였습니다. 마지막 식사, 마지막 입세, 마지막 미팅, 마지막, 이런 게 들어가면 각별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람 몸을 입고 이 땅에 계실 때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부르셨는데, 그 제자들하고 하신 마지막 식사를 한 말이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뒤에 제자들하고 식사하시는 장면이 요한복음 21장에 나옵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은 우리처럼 이런 사람 몸이 아니고 부활의 몸이셨습니다. 부활의 몸. 그거는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 오실 때 사람 몸을 입은 그거하고는 조금 또 다르죠. 사람의 신체, 우리와 같은 신체를 입고 이 땅에 계실 때 마지막 식사였고, 그리고 예수님은 그거를 각별하게 그 기회를 이용해서 당부를 하시는 거예요.
거기에서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말씀하시니까 이건 아주 특별하죠. 그리고 또 하나, 예수님의 자기 선언에서 맨 마지막 말씀입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자, 요한복음 15장, 우리 성경을 다 펼치시고 15장 1절부터 6절까지 우리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여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거를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아멘. 참 아름다운 말씀이죠. 지금 여러분과 제가 같이 읽은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6절은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포도가 아주 중요한 생산품이죠. 그래서 그 포도나무의 비유를 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치실 때 일상의 삶에 늘 연결되는 그런 소재, 그런 얘기거리를 가지고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야 쉽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은 쉬웠어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굉장히 어려운, 그리고 보통 사람은 이 정도는 모르지, 이 정도는 성경 지식 많은 나만 알지, 또 이거는 쉽게 아는 지식이 아니지, 그런 희열에 휩싸이면 그거는 신앙에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거기에서 아주 금방 교만이 생깁니다. 나는 다른 사람보다 성경 지식 많어. 나는 다른 사람보다 이렇게 책을 많이 읽어. 나는 성경에 대해서 나보다 많이 아는 사람 별로 없지. 교만하면 모든 게 다 막힙니다. 은혜의 길이 막히고, 귀가 막히고, 그리고 인간관계가 막히고, 다른 사람한테 불편한 사람이 되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은 기본적으로 쉽습니다. 예수님은 늘 일상생활에서 보는 걸 가지고 가르치셨어요. 바닷가에 가시면 물고기 얘기하셨고, 바다 얘기하셨고, 또 산에 가면 나무 얘기하셨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자기 선언 7가지도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시면서 거기하고 연관된 그 표현을 사용해서 당신 자신을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일상생활에 있는 그런 걸 가지고 가르치신 또 하나 이유는 이런 것입니다. 첫째가 쉽다. 그런데 두 번째는 당신이 가르치신 모든 말씀은 일상생활에서 살아 움직여야 된다. 그게 예수님의 가장 기본적인 가르침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되 교회에서 교회생활 잘한다. 그거 가지고 신앙생활이 검증되는 거 아닙니다. 그 사람의 가정생활을 봐야 돼요. 그 사람의 직장생활을 봐야 돼요. 그 사람의 사업, 장사하는 일상생활을 봐야 돼요. 그리고 제가 늘 강조하는 표현인데 2가지, 일상 그리고 인격이 변하는지 봐야 됩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커다란 착각 중에 하나는 교회 생활에 익숙해지는 것을 신앙의 성장이라고 보는 거예요. 참 위험한 것입니다. 우리 오늘 청년들 찬양을 했는데 우리 청년들이 교회 생활에 익숙해지는 거, 그거 말고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깊어지는 거. 그래서 내 인격과 그리고 내 일상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따라 아름답게 변해가는 그런 걸음걸음으로 젊음의 시절을 걸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걸어가서 우리 교회가 갈수록 더 아름다워질 것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포도나무 얘기하시는데
근데 1절부터 6절까지 읽은 거에서 너무너무나 귀하고 아름다운 거는 열매 맺는 포도나무 이런 거죠. 예수님의 얘기는 단순합니다. 가만히 보면 아주 단순해요. 복잡하지 않습니다. 포도나무를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포도나무는 뭐 사과나무나 이런 것처럼 뭐 느티나무 이런 것처럼 그러지 않잖아요. 그죠? 포도나무. 그래도 원줄기가 있죠. 거기에서 이제 가지가 또 이렇게 뻗죠. 그런데 어떤 가지가 포도나무의 원줄기 거기에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아유, 뭐 당연하죠. 떨어져 있으면 뭐 열매를 맺을 수 있겠어요? 그렇지가 않죠. 그런데 그건 너무 당연하고 이제 붙어 있는 가지들 중에서도 차이가 납니다. 어떤 가지는 열매를 맺지 않으면 그거를 제거해 버리신대요. 자른대요. 그거는 다른 가지에서 열매 맺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는 것입니다. 다른 가지가 열매를 맺도록.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강조하신 것이 무엇인지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열매를 맺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매가 많이 열리는 그 가지를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가 열리지 않는 가지는 그쪽으로 영양분이 이게 가면 열매 맺는 그 가지 쪽으로 영양분이 집중돼야 이 포도 열매가 더 탐스럽고 그럴 텐데 영양분을 뺏기잖아요. 그래서 그 가지는 잘라버리는 거예요. 가지치기 하는 거죠. 혹시 과수원을 경험해 본, 과수원 같은 거 해보신 경험 있으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고, 또는 집에서 뭐 토마토 이렇게 줄기 세워서 나무까지 받쳐가지고 이런 경험들은 많으실 거예요. 어쨌든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열매를 맺는 그 가지도 요 가지에서 열매를 많이 맺도록 요 가지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서 잔 가지들은 이렇게 정리해 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오늘 여기 말씀에 2절 말씀에 더 열매를 맺게 하려고 그것을 깨끗하게 한다 이런 표현이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당신이 참 포도나무라 그러셨고 그리고 다른 모든 제자들 성도들을 당신에게 붙어있는 가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차이가 나는 거죠. 첫째는 붙어있는 가지, 붙어있지 않은 가지. 붙어있지 않은 가지는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두 번째, 붙어있는 가지들 중에서도 열매가 자꾸 안 열리고 부실하고 그런 가지는 잘라서 다른 가지가 열매를 맺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열매를 잘 맺는 가지는 좀 더 잘 다듬고 그리고 잘 해가지고 더 아름답게 열매를 맺게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13장 이후로 14, 15, 16, 17 이 긴 말씀, 이거는 말이죠. 제자들 이후로 계속될 교회 공동체에 대한 말씀이에요. 이거는 읽어보면 아주 명백합니다. 지금 앞에 있는 제자들, 이 사람들만이 문제가 아니고 당신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신 뒤에 계속 교회가 이어질 거 아니겠어요? 이 교회가 중요합니다. 교회가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죄가 세상에 들어와서 세상이 망가졌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세상에 만드신 거룩한 기관이 구약과 신약을 쭉 이어보면 두 가지예요. 첫째가 이스라엘 민족, 아브라함을 불러서 선민, 선택한 민족이 이스라엘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서 실패했어요. 실패는 아주 명백합니다. 창세기에서 죄의 뿌리는 교만이거든요. 죄의 뿌리는 말씀을 어기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어긴다. 안 들으니까 어기는 거겠죠. 들어도 격귀로 들으니까 어기겠죠. 그런데 말씀을 격귀로 듣는다, 안 듣는다, 그거는 교만하니까 안 들리는 거예요. 내가 안다고 생각하니까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실패한 원인도 교만이고 최초의 죄의 뿌리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사명에서 실패하니까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 내가 직접 내려가야 되겠다. 그리고 사람 몸을 입고 내려오셔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공동체가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는 새 이스라엘이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에서 이 연결이 아주 명백한 게 딱 한 가지만 보면 얼른 이해가 가요. 이스라엘이 12지파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셨잖아요. 바로 그런 연속성이 여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태초 이래부터 창조, 그리고 이제 타락, 그리고 이제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죠. 그러니까 그때부터 시작해서 여러분과 제가 사는 주후 2018년까지 예수님께서 언제 재림하실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재림하실 그때까지 이게 쫙 이어지는데, 이게 전체 역사의 흐름, 존재의 흐름에서 제일 중요한 게 두 가지란 말이에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 그리고 교회 공동체. 현재 팔레스타인 땅에 있는 이스라엘이라는 국가하고 혈통의 유대인하고는 좀 차이가 나요. 이스라엘은 국가에는 혈통으로 유대인이 아닌 사람도 있고 신앙적으로 무슬림 신앙 가진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근데 어쨌든 현재 팔레스타인에 있는 유대인이라는 이 혈통 가진 사람들은 특별합니다. 성경적으로. 로마서 9장부터 11장에 그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많은 수의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돌아온다. 이 얘기가 로마서 9장부터 11장에 나와요. 2000년 기독교 역사에서 신앙이 가장 깊었던 분들은 이 예언이 언젠가 이루어진다고 믿으며 살아왔어요. 근데 많은 수의 유대인이 막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사건은 2000년 역사에 지금까지 없었어요. 근데 역사 속에서 유대인들이 막 개종한다, 막 이런 얘기를 들으면 신앙이 깊은 사람들은 그때가 바로 그 사건이 일어나나? 그러면 주님이 재림하실 때가 가까웠다는 건데, 그래서 바짝 신경을 썼어요. 그래서 혈통의 유대인을 돕는 거는 그건 성경적으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거는 그 사람들이 다른 이유가 아니라 그건 성경에서 가장 마지막에 이루어질 예언 중에 하나입니다. 어쨌든요, 우리 한국교회는 로마서 9장부터 11장에 기록된 이 혈통의 유대인에 대한 여기에 대한 성경적 또는 신학적 이 인식이 한국교회는 많이 부족한데요. 자, 어쨌든 그건 그렇고. 그리고 이제 교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가? 이거는 성경 전체적으로 참 진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그래서 초기 교회부터 형성된 신앙 고백, 그게 우리가 사도신경 이거잖아요. 근데 사도신경에서는 나는 믿습니다. 라틴어로 하면 크레도, 이게 나는 믿습니다. 이렇게 되는 건데, 사도신경에서는 나는 믿습니다 하는 게 네 가지예요. 나는 성부 하나님을 믿습니다. 성자 하나님을 믿습니다. 성녀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이에 성녀 하나님. 그리고 그 뒤에 몇 가지가 나오는데 죄 용서 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등등, 요거는 전부 다 합쳐가지고 기독교 2000년 역사는 요 네 번째 거를 교회를 믿습니다. 거기에 구체적으로 그게 나오죠. 나는 거룩한 공회를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를 믿습니다. 이게 나오잖아요. 나머지 네 번째 항목은 교회를 믿습니다. 이 고백으로 전통적으로 해석을 하죠. 그러니까 사도신경에서 나는 믿습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녀 하나님,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믿습니다. 이거는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믿음의 대상이기도 해요. 교회를 믿는다? 보통 그런 표현 쓰잖아요. 예수 믿는다. 근데 어떤 일반 사람들 그냥 보통 쓰는 말로 그 사람 교회 믿어, 이렇게도 쓰잖아요. 그죠? 근데 일반적으로 그렇게 쓰는데 사실은 그 표현이 무지무지하게 중대한 의미를 담고 있어요. 물건을 믿는 게 아니야. 나는 돈을 믿어. 이거는 잘못된 거죠. 믿는다 그러면은 제대로 믿는 거는 어떤 인격적인 존재를 믿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인격적인 존재냐? 근데 교회는 성경에서 그리스도의 몸이거든요. 그래서 교회를 믿는다. 거룩한 공교회를 믿는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목회하면서
신학교에서 신학을 배우잖아요. 근데 제가 이번 꿈새 사순절 기간 중에 신학은 학설이 여러 가지가 많다 그런 얘기 했죠. 근데 성경을 연구하는 게 신학의 모든 신학의 뿌리거든요. 그래서 정통, 정설로 분명히 인정된 거, 그거는 성경에 나오는 진리거든요. 근데 목사는 목회하면서 신학적인 긴장을 절대로 포기하면 안 돼요. 목사가 신학적인 끈을 놓는다? 그러면 목회가 다 인간관계지요. 목회 별거 있어요. 목사보다 교회 오래 장로 생활하신 분이 어떻게 개척해서 목회하면 굉장히 목회를 잘하시는 경우 꽤 많아요. 그거는 교회 생활 오래 하면서 교회라는 공동체가, 교회라는 이 집단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굉장히 훤히 알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랫동안 장로 생활하시고, 그리고 그러다가 또 성경 지식도 꽤 있고, 또 기도도 열심히 하시고, 이런 분이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교회 개척해서 잘 목회하는 사람 꽤 종종 있어요. 그건 이제 그래서 그래요. 교회는 인간관계지. 교회는 내가 장로 심호할 때 그러지, 교회는 중요한 사람 이렇게 엮어가지고 그래서 딱 중심을 잡고 내 편을 만들고 이런 데 능숙하니까, 그래서 현실적으로 인간 집단은 그래요. 그게 교회인가? 그러면 그거는 그냥 인간 집단이지. 그렇게 해서 많이 모이는데, 많이 모여서 어쩌려고? 많이 모이면 재정 많아지는데, 그러면 그 재정 가지고 괜히 돈 자랑하는 거예요. 교회가 자기 자랑하고 우리 교회 이만큼 선교한다. 그게 무슨 교회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망가지지. 그러니까 목사는 목회하면서 신학적인, 그건 다른 말로 성경적이라는 얘기예요. 이 끈을 놓으면 안 돼요. 이 끈을 놓으면 교회가 아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끈 가운데 제가 지금 일례로 한 가지를 얘기하는 건데, 교회는 그만큼 중요해요. 그러니까 교회를 우습게 보는 사람은 신앙이 뭔지를 아예 이게 처음부터 잘못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우습게 보지.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값주고 사셨다. 성경에는 그런 특이한 표현도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다, 이런 거 우리 익숙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자기 피로 값주고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이 얘기는 많이 들었죠. 근데 하나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다, 이런 표현까지 있어요.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여기 15장에서 나는 포도나무다, 그리고 너희는 가지다, 이거는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대한 가르침에서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 요한복음 최후의 만찬 저녁 식사 자리, 그 뒤에 쭉 이어지는 말씀, 요한복음 14장부터 마지막 기도인 17장까지가 무지무지하게 중요해요. 그거를 예수님께서 그림으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야, 포도나무를 생각해봐라. 거기에 제자들은 포도나무 어떻게 가지치기 하고 어떻게 포도나무 농사를 짓고 다 알 거예요. 근데 거기 그 말로 말씀하시면서 아름답게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는 포도원, 그런 포도나무, 교회가 그렇게 돼야 된다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들이요, 제일 첫 번째로 붙어있지 않은 가지, 말할 것도 없죠. 붙어있는 가지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서 붙어있지 않은 가지도 있을 수가 있죠. 교회 거의 모든 집회 잘 참석 안 하고 주일 예배조차도 듬성듬성 빠진다, 그런 사람은 겨우 붙어있든지, 아니면은 교회 생활은 해도 붙어있지 않은 가지일 수도 있어요. 주일 성수는 목숨을 걸어야 돼요. 이거는 기본입니다. 그리고 주일 성수, 예배의 심장, 그리고 일주일 단위로, 우리는 주일 단위로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근데 일주일 중에서 한 가운데 있는 수요 예배, 예배의 기도,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공예배의 승부를 걸지 않으면 절대로 주님께 붙어있는 게 잘 유지 안 됩니다. 목사도 마찬가지고, 오래 신앙생활은 장로님도 마찬가지고, 신앙의 경력, 연조 천만에요. 어림도 없습니다. 공예배의 자리를 지키지 않으면 결코 주님께 붙어있는 게 든든하지 않습니다. 자, 붙어있는 가지가 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붙어있는 가지 중에서도 열매 맺는 가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 가지, 열매 맺는 가지 중에서도 요 가지가 열매가 잘 맺네. 그리고 주님이 좀 더 눈길을 주시고 좀 더 신경 쓰시고 잔가지는 잘라주고, 그리고 농사 짓는 농부를 생각해 보세요. 아니면 집에서 뭐 기를 때 생각해 보세요. 열매 많이 맺으면 굉장히 사랑스럽잖아요. 그죠? 그래, 이 가지가 열매를 많이 맺네. 그리고 포도송이가 이렇게 저렇게 점점 이렇게 굵어질 때 얼마나 사랑스러워요. 주님의 따뜻한 사랑의 눈길, 주님의 자상한 배려의 손길, 그리고 주님이 다듬어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는 그런 가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기 5절 6절 말씀에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이 어떻게 하면 글자 그대로 마음에 다가올까?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뭐 주님 떠나서도 뭐 어느 정도 살고 뭐 다 그런 거지. 근데 여기에 거룩한 주님의 말씀이 지금 이야기합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어떤 사람이 은혜가 깊다, 신앙이 깊다, 그거는 주님 아니면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고백을, 이거는 뭐 찬양의 가사로도 많이 들어있고, 또 우리 그리스도인이 뭐 기도할 때 마음에 그냥 감격이 밀려오면 주님만이 제 삶의 전부입니다. 주님이 없으면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런 거 고백하기도 하는 표현이잖아요. 근데 이게 진짜로 글자 그대로 내 마음에 밀려 들어오는 것, 이게 신앙입니다.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자, 6절까지가 비유거든요. 근데 이제 7절부터 11절까지가 그 1절부터 6절까지는 비유를 실제적으로 얘기해 줍니다.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잘 한번 들어보세요. 자, 그러면 포도나무에 붙어 있다, 가지가 있다, 열매 맺는다, 이건 우리가 그림으로 상상이 되잖아요. 근데 그게 실제로 의미하는 게 무엇일까요? 그게 7절부터 11절까지에 나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요한복음 15장에서 거한다, 이 거자를 산다, 이렇게 다 한번 바꿔서 이제 보세요. 거자가 살 거자거든요.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서 살아라. 내가 너희 안에 거하겠다, 내가 너희 안에서 살겠다, 너랑 같이 살겠다, 산다는 거예요. 그렇죠? 결국 문제는 사는 거죠. 잘 살자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사람이잖아요. 사람은 살아가는 존재를 사람이라고 그래요. 사람, 삶, 이게 똑같은 말이에요. 그리고 사람이 살아간다, 잘 살아야지요. 잘 사는 제일 중요한 방법은 사랑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게 살림을 잘하는 거예요. 사람, 삶, 사랑하는 거, 살림하는 거, 이게 다 비슷한 말들이잖아요. 어원적으로도 이게 다 연결이 있을 텐데, 자, 그러면 7절부터 구체적으로 보세요. 자, 7절 잘 보세요. 제가 읽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살고, 자, 거한다, 그거 제가 산다는 말로 한다 그랬죠. 너희가 내 안에 사는데 내 말이 너희 안에 살아 움직이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해라, 기도해라. 그리하면 이루어질 것이다. 여러분, 7절에 말씀과 기도가 나온다는 사실을 7절에서 주목하십시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말씀이 너희 안에 살면, 그 말씀이 살아 움직인다는 거잖아요. 내 말씀이 너희 안에 살아 움직이면, 그러면 기도해라, 구해라. 자, 말씀, 기도 두 가지가 나오죠. 이 두 가지를 합친 거를 말씀 묵상이라고 그래요. 요한복음 15장 7절을 잘 주목하십시오. 어떻게 하면 열매를 맺느냐? 말씀 묵상을 해야 열매를 맺어요. 말씀 묵상을 해야. 설교를 들을 때 잘 주의 깊게 들어도 말씀 묵상을 안 하면 그 설교 말씀이 삶에서 열매가 맺혀지지 않아요. 설교를 주의 깊게 듣고 말씀 묵상한다는 건, 이 말씀이 내 삶에서 어떻게 이어져야 되지? 이 말씀에서 내가 뭐를 순종해야 되지? 그거를 생각하는 거잖아요. 성경 지식 많다고, 성경 지식 많은 사람, 그런데 말씀 묵상은 안 해. 그러니까 성경 지식만 많고 지식이 내 삶으로 이어지질 않는 거죠. 성경 지식이 중요하죠. 그게 기본이죠. 기초죠. 근데 그 지식이 내 삶으로 이어지려는 요 과정이 요게 말씀 묵상이에요. 우리 교회 보시니 말씀 묵상 과정, 비움, 체움, 나눔, 체움에서 관찰, 새김, 기도. 말씀 어떤 거를 보고서 이게 나한테는 뭘 얘기하는 거지?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지? 이 말씀을 통해 내 삶이 어떻게 변화되어야 되는 거지?
그게 말씀 묵상이에요. 이게 습관화돼야 되고 훈련돼야 되고 무한히 강조돼야 되고, 이게 무한히 강조돼야 될 이유는 악한 영이, 마귀의 사탄 귀신이 이거를 끊임없이 이 고리를 깨려고 그래요.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도 어떨 때 지금도 제가 9번 설교 쭉 하잖아요. 근데 쭉 집회할 때는 굉장히 행복해요. 말씀을 연속적으로 전할 때는 제가 목사로 살아가면서 제일 행복한 시절 중에 하나예요. 이번 주간에 제가 감기 때문에 아주 고전을 면치 못하는데 근데 굉장히 행복하고 기뻐요. 뭐 매일 말씀 준비하고 그러니까. 근데 목사는 신학을 공부한 사람이기 때문에 말씀을, 신학적인 지식도 있기 때문에 이거를 공부하고 뭐 설교 준비하면서 이게 지식의 유희, 또 성경은 거룩한 지식이잖아요. 이게 막 깨달아지고 하면 너무너무 행복해요. 그런데 거기에서 끝나면 목사도 말씀이 삶으로 이어지는 말씀 묵상의 고리를 놓치는 거예요. 사탄은, 마귀 사탄 귀신은 목사가 설교 준비할 때도 틈타요. 그리고 이렇게 강단에서 설교하고 있는 이 시간에도 마귀 귀신이 틈타요. 스펄전 목사님의 아주 유명한 그런 일화도 그런 거잖아요. 스펄전 목사님이 어느 날 설교를 했습니다. 워낙 유명한 설교자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크게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회중 중에 스펄전 목사님하고 너무너무 친하고 참 아주 신앙이 깊은 스펄전 목사님의 친구가 있었어요. 설교 끝나고 사람들이 쭉 나가면서 목사님하고 악수하면서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쭉 나가는데 그 친구가 거의 제일 마지막에 있다가 나오면서 스펄전 목사의 손을 잡으면서 뭐라고 얘기하려고 그래요. 그랬더니 스펄전 목사가 그 친구가 얘기하는 거를 막으면서 여보게, 자네가 무슨 얘기하려고 하는지 내가 아네. 내가 아까 강단에서 설교할 때 마귀가 나한테 얘기해 줬다네. 그게 뭐냐면 마귀가 그런 거예요. 너 설교 되게 잘한다. 설교하는 중에도 마귀는 역사해요. 마귀의 목표, 말씀이 삶으로 이어지지 못하게 해라. 우리 교회 표, 우리 교회 고정 카피, 말씀 삶 공동체. 여기에 승부를 걸어야 돼요. 이게 끊어지지 않게 해야 돼요. 그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자, 7절 말씀 기도, 말씀 묵상이잖아요. 자, 말씀 기도를 통해서 무슨 일이 일어나나 10절을 보십시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계명 안에 거하는 것처럼 너희도 나의 계명을 지키면 열매 맺는다. 이건 비유잖아요. 뭐 여러분과 제가 무슨 뭐 포도 열매를 맺는 것도 아니고 이건 비유인데 그걸 실제적으로 얘기하는 게 뭐냐 그거죠. 그러니까 말씀 기도, 말씀 묵상. 그러면 말씀 묵상하면 어떻게 되느냐? 말씀을 지키는 거죠. 순종하는 거죠. 계명을 지키게 되는 거죠. 그러면 계명을 지킨다는 걸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게 뭐냐? 그게 10절 말씀 뒤에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뭐 안에 산다고요? 내 사랑 안에 산다. 예수님 사랑 안에서 산대요. 예수님이 사랑하신 것처럼 그렇게 점점 우리도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아 그렇게 사랑하며 살게 된대요. 이 고리를 잊지 마십시오. 말씀 묵상, 말씀 기도. 그래야 계명을 지켜 말씀이 실천이 돼요. 말씀 실천의 핵심은 언제나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거기에서 나타나는 결과가 11절에 있어요. 너무나 멋진 구절이에요. 자, 11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기쁘게 된대요. 신앙생활을 점검해보는 가장 간단한 방법이 있어요. 내 신앙 요즘 건강한가? 내 신앙 충만한가? 자기한테 이렇게 물어보면 돼요. 나 요즘 기뻐? 이렇게 물어보시면 돼요. 스스로 한번 지금 물어보세요. 나 요즘 기쁜가? 너무나 행복하고 기쁘면 표정 관리가 잘 안 되죠. 그죠? 아, 나 요즘 표정 관리가 안 될 정도로 막 기쁘고 행복한가? 그게 신앙이에요. 로마서 5장을 지금 한번 다 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5장 말씀. 로마서는 기독교의 구원을 가장 논리적으로 차분하게 성경 66권 전체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가장 논리적으로 조직적으로 차분하게 쓴 책이 로마서예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차분하게 썼어요. 로마서 4장까지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구원 얻는다는 얘기가 4장까지 설명이 끝나요. 자, 이렇게 해서 구원을 받는다. 자, 구원을 받았어요. 자, 그러면
구원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사느냐? 그게 이제 5장에 나오는 거예요. 그죠? 5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과 이제 전에는 원수 되는데 화평을 누리단 말이에요. 자,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떻게 되느냐? 2절에 나와요. 자, 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여기 즐거워한다는 말이 나오죠. 기쁨이란 말이죠. 그리스도인 삶에 포기할 수 없는 당연한 특징이 기쁨, 즐거움, 희락 이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쭉 내려가서 11절, 로마서 5장 1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즐거움, 기쁨. 사랑하신 여러분, 다시 요한복음 15장으로 넘어갑니다. 15장 11절에서는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한다. 그런데 우리 기쁨을 충만하게 하는데 어떤 기쁨이냐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이 우리 안에 있다. 그런 얘기죠. 내가 그냥 기쁜 정도가 아니라 하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우리를 지배한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신 여러분, 요한복음 15장은요. 요한복음 15장 전체, 지금 설명드린 요 11절까지가 15장 전체하고 연결되고요. 그리고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4장, 15장, 16장, 17장 전체하고 연결돼요.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이 14장, 15장, 16장, 17장 전체에서 아주 중요한 가르침이 있는데 그게 성령에 대한 가르침이에요. 성령.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와 같이. 여기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살겠다. 너희도 내 안에 살아라. 근데 예수님이 지금 옆에 계신데 어떻게 안에 살아요? 예수님은 또 떠나가시잖아요. 근데 어떻게 안에 살아요? 성령이 오신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 66권 중에서 사복음서가 무지무지하게 중요해요. 그래서 기독교 2000년 전통으로 아주 전통적으로 예배를 드리면 예배 시간에 성경 봉독이 여러 군데를 봉독합니다. 늘 구약에서 한 군데 봉독합니다. 그리고 신약에서 한 군데 봉독해요. 근데 조금 더 세분하면 구약에서 한 군데 봉독하고 특별히 시편을 꼭 하나 봉독하고 신약에서 어디 한 군데 봉독, 바울 서신서 봉독하고 그리고 꼭 봉독하는 게 사복음서에서 꼭 봉독합니다. 그래서 아주 전통적으로 예배를 드리면 매 예배 때마다 보통 4군데를 봉독해요. 구약에서 시편에서 한 군데, 다른 데서 하나. 신약에서 복음서에서 하나, 다른 데서 하나. 복음서는 왜 중요하냐?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가 기록된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 해석의 원칙이 있어요. 사복음서 이게 중심이에요. 예수의 생애가 기록됐으니까. 성령 충만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성령 충만에 대해서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본문은 바로 사복음서에 있는 건데 그 중에서 요한복음 14, 15, 16, 17 이게 핵심적인 본문이에요. 우리 한국교회는 성령 충만하면 의뢰, 방언 이거 생각하고 병고침 의뢰 그거 생각하는데 맞아요. 성경이 있으니까. 근데 요한복음 14, 15, 16, 17 거기에 방언에 대해서 나오지 않고 성령의 제일 중요한 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 그거예요. 방언하는 사람들, 교만한 사람들 많죠. 방언의 은사 받은 사람들은 제일 중요한 일이 있어요. 방언은 교회에서 하지 말라 그랬어요. 혼자 개인 기도 하라고 할 때 하라 그랬어요. 근데 방언하면 좀 자랑하고 싶거든. 방언도 별의별 방언이 다 있는데 어떤 사람은 방언하면서 방언은 훈련돼요. 방언 훈련하는 거는 비성경적입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시나 몰라요. 제가 참 좋아하고 존경하는 목사님인데 옛날에 한번 우리 저기 가평 기도원이 있을 때 거기에서 그분 모셔서 집회를 했는데 맨 마지막 날 방언 훈련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랄랄라 렐렐레 그렇게 하는 것도 필요하다. 제가 집회 강사 모셔가지고 그래서 그분 숙소로 들어가시라 그러고 제가 따로 지금 이 목사님이 맨 마지막에 한 건 잘못된 겁니다. 그건 비성경적인 겁니다. 방언은 훈련하는 거 아니에요. 혀 꼬이고 싶어요? 그러면 약물 적절하게 투입하면 돼요. 성도 여러분, 기독교의 체험은 일반 종교 체험에도 방언 많아요. 병고침
남묘호랭개교가 병고침 현상이 많이 일어나요. 그게 창가학교예요. 일본 공명당의 베이스가 창가학교 신자들이에요. 우리는 보통 남묘호랭개교 우습게 여기죠. 일본에서 무지무지하게 강력하게 발전한 신흥종교예요. 그냥 종교학적으로 평준화시켜서 놓고 말한다면 조영규 목사님이 대단한 하나님의 은혜로 병고침 현상이 많이 일어나고 해서 순복음교회가 저 대치동 천막부터 막 증폭됐잖아요. 남묘호랭개교가 일본에서 그런 종교예요. 병고침이 많이 일어나요. 성령의 역사는 제일 중요한 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거예요. 내가 예수 안에 사는 거예요. 내 인격과 인품이 변화되는 거예요. 사랑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보면 아름답지요. 고맙지요. 그런 사람들이 모인 것이 교회지요. 교회에서 중심적으로 일하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 중심적으로 일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모든 사람이 다 신앙이 좋을 수는 없겠지만 좀 교만하고 자기 자랑하기 좋아하는 사람은 그런 사람들 틈에서 자꾸 배우면서 못된 가지가 자꾸만 순화되고 그러는 거예요. 적어도 교회 중심적인 인물들은 그런 인물들이 중심적인 인물들이 돼야 돼요. 자기 자랑하기 좋아하고 나대고 이런 사람이 교회 중심 일꾼이 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교회 직분자 세울 때 주일 예배 참석하나 수요 예배 참석하나. 주일 예배 수요 예배 참석 안 하는 사람 교회 직분자 세우면 안 돼요. 교회는 헌금의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11조는 자기의 수입의 10분의 1이니까 우리 교회는 직분자 세울 때 그 누구도 헌금 액수는 아무도 못 봅니다. 담임 목사는 당연히 이렇게 저렇게 볼 수 있지만 저는 1년 내내 성도들 헌금 액수 보는 경우 거의 없어요. 아주 안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재정 담당하는 사람은 헌금 액수에 대해서 그런 비밀 준수의 의무가 있어요.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하시는 게 좋아요. 내가 헌금 많이 하는 거 담임 목사 알겠지. 죄송하지만 몰라요. 내가 11조 생활 잘 안 하는 거 담임 목사가 알면 어떡하나 걱정하지 마세요. 다행입니다. 절대로 몰라요. 그게 좋은 거예요. 그래야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형성이 되지. 담임 목사가 내 헌금 꽤 많이 하는 거 알지. 나를 특별히 인정해 주겠지. 그렇게 하면 본인한테도 안 좋고 교회 전체에도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교회가 계속될 건데 교회 체질이 그렇게 되면 안 좋아요. 하나님 앞에서. 헌금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니까. 근데 11조 안 하는 사람을 직분자로 세우면 안 돼요. 교회가 약해져요. 마음이 착하지 않은 사람을 직분자로 세우면 교회가 약해져요. 그 원리가 뭡니까? 바로 이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성도 여러분, 얼마나 행복한 삶이에요. 이런 삶으로 이렇게 주 예수 그리스도 손 꼭 붙잡고 인생길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복을 받으실 거예요. 아들, 딸이 복을 받고 손자, 손녀 복을 받으실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이 건강을 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에 경제의 문을 열어주시고 존경받는 부자가 많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큰 부자가 많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질에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훈련을 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큰 문들을 열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들은 말씀 가슴에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새벽 예배로는 이제 일주일간의 오늘이 마지막 예배고 그리고 내일 주일 예배 또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다리십시다. 꿈새 사순절 연중 3번 있는데 우리가 꿈새가 3번 있는데 우리가 첫 번째 꿈새 사순절 일주일 동안 잘 걸어오셨어요. 애쓰셨습니다. 또 새벽 예배 고정적으로 일어나지 않다가 일주일 동안 일어나는 게 한 3, 4일 지나면 막 낮에도 졸리고 그러죠. 리듬이 조금 깨지니까 그래요. 그런데 적어도 1년에 3번은 일주일
내가 꼭 새벽 참석해야지. 그러면서 우리의 신앙은 다시 한번 다져지고 그리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가까이 가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또는 내 인생 끝날 때까지 우리 교회가, 내 개인이 그렇게 살아가는 거지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내일 집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아들, 딸, 손녀, 손자, 가정, 가문, 건강, 물질의 복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말씀삼 공동체 우리 교회가 소명 다하도록 기도하시고 5월 6일 시애틀 리누드 지역에 개척되는 로고스 라이프 처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박성진, 하민정 내외 그 선교사님 내외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울렌 솔롱과 아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고한 모든 분들에게 주의 축복이 넘치기를 위해서 충보하며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 성령으로 우리를 축복하시고 역사하시기를